눈이 오는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3월에 눈이 웬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동행 동참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을 뚫고 왔는데 오늘 새벽에는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삼립 크림빵이 오늘 와 있습니다. 특별히 공장에서 오늘 직송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간 만든 빵이라서 너무너무 맛있는 귀한 빵이 오늘 준비되어져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무명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오늘 귀한 빵 제공받습니다. 또 우유 하면은 빙그레 우유죠. 또 크림빵하고 우유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옛날 추억하면서 함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먹고 빵도 먹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1964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니까 정말로 오래된 참 전통 있는 빵인데, 여러분 오늘 또 건강하게 또 신나게 또 재미있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또 귀한 손길, 귀한 무명의 손길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오늘 제목을 준비했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등불을 켜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근데 어떻게 준비하냐가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해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청지기의 자세가 오늘 성경 35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 아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토요일을 함께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들이 묵상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혜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겁니다. 지혜는 아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아느냐? 나의 한계를 아는 것. 또 나의 한계와 정반대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는 것이에요. 또 나의 끝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끝이 있다. 나만 끝이 있을까요? 한 공동체에도 끝이 있고, 한 조직에도 끝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도 끝이 있고, 역사에도 끝이 있고, 인류에도 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가 끝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임봉하시고 함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교독하는데 34절 제가, 35절은 여러분들이, 36절 함께 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그때가 있다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은 그냥 인류가 종말로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노래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 아실까요? 제가 그 찬양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노래의 가사가요 보니까 한 6절까지 있어요. 6절까지. 그 중에서 몇 절만 뽑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염없이 막연히 주님만 기다리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하여서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끊임없이 내 영혼을 깨우는 통찰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까요? 하나하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맞아, 주님 오시지, 주님 오신다고 그랬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다. 놀라운 믿음의 핵심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는요,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만드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으면, 요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데 그냥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의 무너짐이 얼마나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적용해 볼게요. 36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다음에 37절이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 하루 한 모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만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날마다 나를 깨울 수 있어요. 이게 깨우는 방식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 말씀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큐티 이 묵상집 이름이 뭐예요? 매일 성경이에요. 한 주 성경, 한 달 성경, 1년에 한 번 성경이 아니라 매일 성경이에요. 깨어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접할 때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아침에 그 만나를 먹고 크림빵 먹은 게 아니라 아침에 만나를 먹고 그 굳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결연히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광야길을 걸어간 힘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그 아침에 내린 그 만나를 먹고 걸어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만나는요, 해가 뜨면 만나는 녹아 없어집니다. 해 뜨기 전에, 녹기 전에, 아침 일찍 우리가 만물을 대하기 전에 만나를 먼저 대하고, 만나를 먼저 만나고, 그리고 힘 얻어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삶에서도 매일 성경, 매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예수님도요,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그냥 살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공급받아 살아갔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이렇게 깨어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건 아는 이야기죠. 더 구체적으로 또 알아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가세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앞에 언제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앞에 십자가가 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근데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하실까요? 근데 그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나 혼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나의 자아,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존재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내가 못 박힌 나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일 성경, 나의 십자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37절에 아주 귀한 것 한 가지 발견했어요. 제가 색을 칠했거든요. 함께 보십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숭들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일까? 서로 깨워주는 거예요. 오늘 종이 아니라 종들이라고 하는 복수에 오늘 아주 귀한 발견이 있었어요. 혼자 깨어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깨어있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더라. 서로 같이 깨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들과 함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종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할까요? 누군가는 깨어 있어서 서로를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컨디션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늘 한결같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요, 자고 있는 종들을 깨워서 야, 일어나야지 깨워줄 수 있기를 원해요. 또 내가 지쳐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반드시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참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어서 일어나,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깨워주는 친구 덕분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너 불 꺼졌다, 일로 와, 내가 붙여줄게. 내가 붙여있는 그 등불을 켜서 붙여주고, 또
내가 꺼질 것 같으면 나 좀 도와줘, 나 좀 붙여줘 해서 믿음의 등불로 나의 불을 켜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온 동네를 환하게 하고 온 동네를 따뜻하게 하듯,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37절 보실까요? 너무 멋진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있는 자들, 그렇게 주님 앞에 경성해서 있었던 자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서로를 깨워주면서 있었던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주인이 지금 허리 띠를 띈대요. 허리를 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준비하고 계시네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수고했어, 애썼어, 너희들 참 고마워. 이 주인이요, 이 종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의 대접을 받으니까 좋겠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인으로부터 대접받았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 나의 친구다, 나의 가족이다, 나의 식구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다, 그냥 무조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능사인가?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종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청지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청지기.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의 자세, 두 번째는 지혜로운 청지기, 세 번째는 어리석은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다 똑같은 종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종,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최고의 종도 있으니까 최악의 종, 어리석은 종, 어리석은 청지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청지기일까요? 오늘 또 지혜가 등장하지요. 42절에서 43절, 42절은 제가, 4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었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뭐냐?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주인이 하던 대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종들을 잘 살펴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알고,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네가 주인이네. 우리 얘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예수네, 네가 작은 예수네, 네가 예수님 대행이구나, 네가 사도구나, 네가 예수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구나, 그렇게 주님을 대행하는 자.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인 거예요.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비울 때가 있겠습니다. 잠시 떠날 때가 있겠어요. 먼 길을 떠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이리 와보세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한번 300까지 이것 좀 잘 여러분들 잘 챙기고 제가 없는 동안에 일들을 잘 좀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해요? 목사님 잘 부탁드려요. 전사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타님의 마음을 아니까, 타님 목사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마음 알아요. 주님이 뭐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주님께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고백하는 거죠. 반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청지기입니다. 무엇일까요?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청지기는 누구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치만 보는 청지기, 주인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척하는 종, 이게 어리석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4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종들을, 힘없는 남녀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릴까요? 주인이 없는데 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종이 말입니다, 때렸다는 겁니다. 왜 때릴까? 너 평상시 나한테 이렇게 했지, 주인님 계실 때 이렇게 했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딱 좋아, 지금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때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린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남녀 종들을 때리며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때린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종들을 때린 이유가 있어요. 뭐야? 나는 안 하고 네가 해. 네가 열심히 해. 나는 노를 거야. 네가 더 열심히 해. 왜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면서 종들을 때려가면서 자기는 실컷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는 것의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주인 있을 때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처럼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살피고 채워주는 거예요. 더 멋있는 종은요, 주인 없을 때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성도들에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나아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말하고 섬기는 것, 어디서 하는 것처럼 해라,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성도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게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깨어있다고 하는 그러한 적용이 아닐까요? 어제 운동하면서 우리 PT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던 끝에 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PT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섬기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 단어가 지금 참 익숙하고 편한데 섬긴다는 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어떤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섬긴다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라고 제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마무리하고 우리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 보십시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PPT 열어주실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툰다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 걸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허용은 무엇일까요? 근거 없는 자랑입니다. 왜 자꾸만 자신을 부풀릴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꾸미고 치장하는 겁니다.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을요 또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적당히 눈치껏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이 나에게 종말인 것처럼, 마치 오늘이 나에게 끝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적용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